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 속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뜻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의 온유함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을 먼저 늘 살필 수 있어야 함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라든가 우리의 행동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내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묻고 또 확인하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듯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기심,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시기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심을 우리는 꼭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힘듭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남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삶의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들의 탐욕을 감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파괴합니다.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은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성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에 대한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그 상대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오히려 시기심에서 벗어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기심의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사람의 악과 수치와 파멸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노라고. 오히려 싸다고 잘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기심의 모습을 표출할 수 있음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기심은 관계를 단절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심은 함께 있기가 거북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격리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에서 꼭 자유로운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런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늘 그래서 다툼이 따라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툼은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죠. 그 다툼의 원인이 시기심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열심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시기와 다툼이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기의 다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명목을 걸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결국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그러지 한쪽에서는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네 당파 중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또 이렇게 그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높이는, 자신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야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새롭게 채워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드러내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강건함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꼭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다툼 가운데 파괴와 파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와 겸손과 또 사랑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기뻐 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자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지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서는 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 주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